이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1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는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22강까지 정리가 다 끝났고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좀 고민하는 가운데 요즘은 구약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다 봤고요. 지금 이제 욥기 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 욥기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생명안으로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은 좀 다들 처해 있는 상황들이 욥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욥기가 크게 더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가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죠. 같은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고 싶은데 인생이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 추구할 때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의롭다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물론 이제 욥기 하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욥기가 이해가 되면 욥기를 잘못 보시는 거예요. 욥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했다. 그러면 욥기를 잘못 보신 거예요. 욥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이것을 인간이 감히 어찌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그 깊은 섭리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욥기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욥기를 잘못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는 그 당시에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욥기가.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욥기는 신약 성경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비로소 알고 있는 자만이 욥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기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과정에서 욥이 외쳤던 아주 깊은, 그러니까 본인의 깊은 영성 가운데 외쳤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깊은 영적인 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다 이해가 되죠. 그게 어떤 메시지인지. 근데 구약만 달랑 놓고 보면 욥기는 이해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미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밖에는 얻어낼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과 같이 욥기를 제가 이제 신약 성경과 함께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욥기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쉽게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은혜로워서 말씀드렸고, 그 욥기를 보면서 욥기 9장 2절과 사도행전 2장 36절이 다 매치가 되더라고요. 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 비슷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그 못 박았던 바로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깊은 탄식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의로우랴 라는 욥의 깊은 탄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 답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밑에 절에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인생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문학이 대세지 않습니까? 인문학 강의 얼마나 사람들 열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문학이 뭡니까? 사람의 본질에 관한 학문. 사람의 본질에 관한 학문인데, 사람의 본질에 관한 학문을 여러분들 유명하다는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공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을, 창조주를 빼놓고 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본질을 논하는 학문에 있어서 겉만 빙빙 도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인간의 본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건데, 그걸 빼고서 인문학을 논하니까 굉장히 공허함을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그렇게 열광하느냐?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그 해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 영혼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 인생길에서 그 영혼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공허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것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구약을 읽을 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가면 수건이 벗겨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인간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을 논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을 아무리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느낌을 밖에는 가지실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져본다는 거죠. 물음표. 계속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던지는 기본도 물음표예요.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의로우랴?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느끼는 자에게는 이제는 인생이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가 되는 거죠. 인생이 무엇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그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물음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노래도 있죠. 인생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그죠? 근데 그 물음표의 인생이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한 주간 제가 누린 것이어서 그냥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나눠봤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드디어 7 대접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7 대접의 심판이에요. 근데 7 대접의 심판도 내용을 보면 7 인과 7 나팔의 심판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적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심판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재림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것을 어느 장면 환상으로 보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어디까지 와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신천지처럼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시간적 순서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 대접, 여기도 7 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왜 하필 대접일까요? 7 대접의 심판, 왜 하필 대접일까요? 뭐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이 질문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왜 대접일까? 제가 스스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왜 대접일까?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거에 없는데 왜 대접일까? 그냥 대접이 뭔가, 대접은 또 무엇을 상징하나 이렇게 성경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접이 적절하죠. 물론 뭐 바가지나 대접이나 뭐 우리 한국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접이 적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대접. 그러니까 대접이 왜 대접인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빚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질그릇으로 빚어지잖아요. 질그릇으로 빚어지는데 그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질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정말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배설물을 담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육신의 배설물을 담으면 이것은 배설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똥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질그릇으로 빚어졌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은 우리의 성도의 기도.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기도를 다 담아놓은 모든 것들. 우리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만희 총회장님 빨리 감옥에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진노의 그릇을 다 담아놨다는 거죠. 담아놓은 그 진노의 그릇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는 드디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고 할 때 성전에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성전에서 이 큰 음성이 난다는 것은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지는데 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땅이라는 것은 사탄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고 있고요. 계시록 뒷장 보시면요.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에 사는 자가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들을 땅에 사는 자들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앞장으로 가보시면요. 13장 8절 가볼게요.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고 있고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은 사탄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고 이 심판의 대상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땅 전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성경 해석하기를 이 심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범위를 요한계시록의 우주적인 심판의 범위를 장막성전으로 한정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이들은 하늘 장막이라고 하면서 하늘 장막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장막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하늘 장막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곳을 심판의 장소로 주장하고 있는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2절. 이제는 이제 첫째 7째 천사가 각각 7대접을 가졌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동급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요. 이들은 모두 다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에 굴복한 자들이죠. 황제 숭배를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한 두 짐승에 대한 기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최후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첫째 대접 심판이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것은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늘 그렇듯이 구약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여정에서 나오는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기본적으로 차용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것은 신명기 28장 35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신명기 28장 35절에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로 임하는 저주 중에 하나인 고치지 못하는 심한 종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고치지 못하는 심한 종기. 그러니까 이 종기가 났는데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기라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때에 극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기가 나서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꼭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신천지와 같이 상당히 오류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우리가 겪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여기서 하나하나의 여기서 종기는 뭐고 독하는 뭐고 이렇게 신천지처럼 성경을 해석하시면 이게 산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이 계시록 16장 3절에서 4절은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이유는 두 심판이 공통되기 때문이죠. 즉 심판과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첫째는 애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역사는 항상 구원의 역사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원리로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함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접 심판은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 경우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1절에 가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제는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의 세상 임금인 사탄이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은 뭐를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출애굽의 여정과 너무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에 애굽에 임했던 그 심판을 지금 애굽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심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다가 나옵니다.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 성경에서 바다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디를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는 성경에서의 바다는 악한 심판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죠. 악을 제어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물, 여기서 이제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등 세계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관용구로 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돼서 악의 세력을 쫓는 세계, 모든 그 악의 세력을 쫓는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다와 물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4절의 셋째 대접은 단순히 강과 물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에 쏟는다 할 때 근원의 헬라어 단어는 페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페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 근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근원이라는 곳에 이 심판의 대접을 쏟느냐 하면 애굽에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두 가지를 똑같이 따라서 흉내를 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근원에 쏟는 심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이 흉내냈던 어떤 악한 자들이 흉내내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완전한 심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과 물의 근원에 이 대접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장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굽의 술사들의 얄팍한 마술과 같은 그런 것과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근본적인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6절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 애굽 그 첫 번째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했는데 이 심판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응임을 지금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심판을 당하는 그 주체는 바로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일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1차적인 수신자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닌 지금의 상황으로 바로 적용을 해서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 적용하면 많은 이단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적용이 되는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언이 성취되는 문제로 바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의 문제와 예언이 성취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예언서라고 보고 예언이 오늘날에 어떻게 성취되고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이단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어디서 이게 많이 본 성경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똑같은 성경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무리 심판을 해도 이들이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은 앞선 세 개 대접의 심판과 결합해서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 물의 근원, 이런 하늘의 해 같은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우주적인 창조의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붕괴된다는 건 우주적인 붕괴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얘기하잖아. 해달별이 뭐냐고. 해달별이 해는 목자, 그 다음에 다른 전도자, 그 다음에 별은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해달별 해서 장막성전하고 연결해서 그거를 이제 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해달별은 창조세계의 가장 으뜸이 되는 거예요. 해달별. 그래서 해달별이 무너진다는 건 창조세계의 우주적인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창조세계의 붕괴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주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극단적인 심판의 양상이 바로 창조세계 자체의 붕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의 의미를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한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해를 거짓 목자, 그리고 이제 기성교회 목자로 해석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신천지 해석은 적그리스도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 16장 9절 했죠. 16장 9절 특별히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심판받는 자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동일하게 나오죠.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판을 쏟아봐도 인간의 이 완악함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바로 두 증인의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의 복음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생겨나더라라는 얘기를 10장, 11장에 이어서 그 성경을 그렇게 풀어나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의 심판처럼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쏟아부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건 너무나 정당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전히 회개치 않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지금 계시록의 다섯 번째 천사의 그 10절의 말씀은
10절의 말씀에 짐승의 왕자가 나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었죠. 계시록 13장 4절에. 그러니까 사탄이 최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서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짐승의 왕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 대한 대적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로마 제국과 그 권세의 근원인 사탄에 대한 심판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 짐승 사탄의 그 세력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지요. 보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이 어둠의 모티브는 구약의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의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어두움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어두움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어둠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지요. 어두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엘서 2장 2절이 대표적이고요. 아모스 5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중요한 현상의 하나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사탄의 나라를 어둠과 흑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흑암이라고 부르는 어두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 문학적인 요소인 거죠. 심판으로부터의 어둠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유발하는데 이 어둠이 짐승의 보좌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애굽이 어두워져서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짐승의 나라 또한 어두워지고 이제는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5번째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의 나라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들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흑암 속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바로 인간의 이 욕심이 이런 몸부림 자체가 바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보호 아래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금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에서 인간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직접 볼게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아담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더구나 그 저주받은 땅은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땅은 우리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 땅으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를 늘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땅이 옥토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뒷장 넘겨보시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사람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 몸뚱이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이 없어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성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6장 3절에서 이제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됐지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옴으로 그러니까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육신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육신이 됐으니까 나님의 영이 다시 오면 육신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탈바꿈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249쪽.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단서가 붙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답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유한성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이제는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고, 이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버려졌던 우리의 육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심으로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선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구약과 연결해서 성경을 잠시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끝은 어디여야 되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기성교회 목회자를 거짓 목자로 매도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기성교회 목자, 전도자, 그죠? 우리 목사님하고 나는 다 거짓 목자로 이렇게 매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언급된 온갖 부정적인 대상을 모두 거짓 목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기성교회에 대한 상당한 적대감을 신천지에서 가지고 있죠. 뭐 사탄의 회, 니골라당, 일곱 머리와 열불, 그 다음에 열불 가진 짐승, 바벨론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기성교회에 쏟아붓고 있고 그 기성교회의 목회자를 특별히 그 짐승이라고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기성교회 가는 것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소재들은 이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인 의미를 다 그 넘어서 단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기성교회 그것도 대한민국의 기성교회 목자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사실 뭐 초등학생이 봐도 너무 웃긴 성경 해석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올 때 상당히 두려워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 내가 신천지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다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듣겠는가? 근데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볼 만큼 해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사실을 돌아갈 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나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성교회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에조차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돌아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바로 그 16장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라고 해서 그 유명한 아마게돈 전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이 나오는데 그 뒤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들죠. 아마게돈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마게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2절부터 가면 여섯 번째 천체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갑자기 유브라데라는 것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전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는가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가는데, 유브라데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그 많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주변의 동쪽 경계에 있는 땅이, 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인데, 이 강에는, 강 저편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에서 강대국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침공을 하려면, 강에 물이 많으면 침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이 강을 대접을 쏟아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강이 말라 비틀어지면 이들이 넘어와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민족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으면서 강을 마르게 한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네? 그러면 이민족의 강대국들이 침공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과 문화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파르티아가 기원전 53년부터 기원 후 62년경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을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이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째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 성경. 또 하나는 이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심판이 있으면 뭐가 있다? 구원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심판의 배경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 사건이 있으면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같이 나타날 것이다. 두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36절. 예레미야 51장 36절. (1138쪽) 113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복하시는 장면인데요.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희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물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을 없으리라. 주민을 없게 하신다는 거죠. 바다를 말리고 그 샘을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마른다는 의미 자체는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바다를 말리고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이들에게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물이 마르는 사건은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사건에 대한 겁니다. 104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물이 말라 비틀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도모할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불어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전쟁인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전능하신 손길이다라는 것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짧은 구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이 의미,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신천지에서는 이 유브라데라는 것을 멸망자 기성교회의 활동 본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거짓 목자, 그리고 강물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동방은 신천지가 있는 한국이고 아마게도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는 멸망자인 기성교회의 활동 본부고 유브라데 강은 거짓 목자고 강물은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인데 강물이 마른다는 건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가 아무런 진리가 있지 않아서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6장 13절에 가면 여기서도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이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온 천하의 임금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의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아마게돈 전쟁은 이 악의 삼위일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과 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모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재촉하는 어리석은 전투를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바로 그 마지막 큰 심판의 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바냐 1장 14절에 가시면 이 여호와의 큰 날이 나오면 그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스바냐에 가면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은 야훼의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야훼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 스가랴서가 아니군요. 잠깐만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이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이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스바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까운데 이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환난 날이고 고통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바로 이런 날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얘기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야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답니까? 16장 14절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가운데 15절에 삽입절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큰 전쟁, 하나님과 일전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 그날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세상을 끝내버릴 그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너희는 그 전쟁 준비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전쟁 준비를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전쟁의 준비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무지 남들은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있지 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많은 신약 성경에 함께 다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그 전쟁에 대비해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에 나타났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못 박은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봅니다. 물음표 인생을 딱 던졌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였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답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통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가볼게요.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들의 영혼의 깊은 울림, 우리가 어찌할꼬의 해답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언하는 거잖아요. 애굽의 첫 장자의 심판을 내릴 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린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피를 보고 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보고 유언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있어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월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을 때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그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자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을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시적으로 이 모든 걸 완성히 이루기까지의 그 말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초림에서부터 재림에서 그 긴 기간, 2000년, 지금 현재까지 2000년의 기간을 지나온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겪을 영적인 전쟁을 통틀어서 이것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이 나중에 언제 어떻게 무슨 어떤 가시적인 전쟁으로 빵 한 번에 터지는 이런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걸 날짜를 계산해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것이 곧 아마게돈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 아마게돈 전쟁이 초림 때부터 이미 재림 때까지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이 전쟁, 악한 세력과의 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고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의 일격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가리켜 우리는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이 무엇이냐 이렇게 앞으로 어떤 것을 아마게돈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고 아마게돈 전쟁으로 부를 것이냐 이렇게 성경 보실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아마게돈 전쟁으로 역사적으로 살아오고 있다. 지금도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전투에 참가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대적하기 위해서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랍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가 누굽니까? 바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참 의롭다 할 때 이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안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세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누리는 항목들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지금 아마게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가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자에게 있어서 이 전신 갑주가 딱 입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마게돈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게돈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면요. 아마게돈은 원래 원어적으로 하르라는 단어와 무기또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르 플러스 무기또라는 단어예요. 아마게돈의 원어가. 근데 히브리어에서 하르라는 것은 산을 가리킵니다. 산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이 산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소로 나타나요.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소. 한 군데만 보고 갈게요. 에스겔 39장 2절. 에스겔 39장 2절. 에스겔 39장 2절. 너를 1213쪽 너를 돌이켜 이끌어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산이 나오죠. 산 2절에 산이 나오고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쪽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산 위에 산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자, 마지막 이제 심판 때 이 모습이 지금 읽는 성경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져서 이들이 그들의 살을 다 먹도록 허락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심판이 산 위에 엎드려져서라고 해서 산이라는 단어에 나타나는데 이 산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결국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또라는 것은 열왕기 하 23장 29절 30절에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9절.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자, 볼게요. 28절부터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심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자, 요시야가 어디서 죽어요?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무기또.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가 무기또예요. 근데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에 가면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애통해하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또 그게 무기또 골짜기예요. 무기또라는 것은 애통이 있는 곳을 바로 무기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기또.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 그러니까 하르와 무기또라는 이 합성어의 아마게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무기또 골짜기,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곳, 그 다음에 심판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소인 하르라는 것을 합성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바로 아마게돈이라는 이 단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게돈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대적하고 있는 자들의 심판의 장소로 너무나 합당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은 만국을 이끌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자인 악의 삼위일체의 심판의 장소로 아주 구약 성경에서 적합한 곳을 아마게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특정한 지역이나 단체에 국한해서 해석하고 있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 심판이 우주적인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인 것이죠. 이 아마게돈을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에서. 근데 이 아마게돈이 하루와 무기또의 합성어로 되어 있고 그런 구약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성경 해석인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16장 17절로 한번 다시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공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공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아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공중이라는 번역이 보다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동일한 단어 아에르가 나오는데 그때 번역은 공중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할 때 그 공중의 헬라어 단어 아에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이 지금 일곱 번째 천사로부터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그 본체에 그냥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바로 위에서는 그 짐승의 왕자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자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 권세를 준 그 사탄 자체가 있는 바로 그 공중, 거기다가 지금 일곱 대접을 확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에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쏟아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은 결국은 악의 핵심적인 본질이고 영역인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본질. 거기에 지금 심판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요한은 이 공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물이나 땅이나 해 같은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심판에 나타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에는 공기가 있고 공기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까 공중에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졌다는 것은 심판이 총체적이고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 바로 되었다. 이제 되었다라는 게고넨이라는 헬라어 단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쏟아보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자가 없는 것이죠. 되었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었다라는 선언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되고 피조물들이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의 완성을 선언하는 완료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8절에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잖아요. 번개, 음성, 뇌성. 그죠?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현현일 때 나타나는 상징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18절에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우레, 번개, 진동.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에 나타나는 표현인 거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름.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가 그토록 좋아하는 구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구름 여기 있죠.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번역을 보면 함께라는 거죠.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온다는 그 표현은 그 하나님의 현현에서 나타나는 출애굽 당시에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구름 가운데 현현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구름 가운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름과 함께 동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표현이다. 구름 타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인 방법인 거죠. 가장 적절한 표현 방법인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그 표현 방법을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없이 그냥 뻘쭘하게 오시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대통령이 오시는데 경호원도 없이 혼자 자전거 타고 오시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호원들하고 쫙 오시는 게 그게 대통령의 권위에 맞죠. 하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와 우레와 번개와 큰 산이 진동하면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그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심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 악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상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꼭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딱 하나가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지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학개서 2장 6절을 보시면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1311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어떻게 시킨대요? 진동시킨다며. 진동. 이 학개서의 말씀과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368조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와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공포에 진동되리라는 말씀이 학개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이 진동이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서운 공포로 이렇게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학개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불꽃이고 이것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장 19절 이제 3절 남았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이제는 이제 16장 19절에서 20절 큰 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성은 이제 바벨론 성으로서 17장과 18장에 계속 이어지는 바벨론의 심판과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져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7대접의 심판으로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큰 음녀인 바벨론이 심판받음으로 이제는 악의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우리의 마지막 신천지가 그토록 좋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딱하니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서 큰 성은 바로 계시록 11장 8절에 나오는 그 큰 성인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큰 성을 얘기합니다. 소돔이라 하면 타락한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이고요. 그죠? 타락한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소돔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핍박한 곳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핍박하며 타락과 더러움을 조장하는 마귀 세력과 그들이 거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은 창세기 바벨탑에서 유래된 것으로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포로로 삼고 이들을 때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명사처럼, 그리고 불경건한 세력,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도 지금 타락한 기성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론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정확하게 영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런데 대상의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 바벨론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박 재앙은 출애굽기 7번째 재앙이죠. 10개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으로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의 재앙을 모티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박의 무게를 1달란트라고 하여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더욱 큰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박이 1달란트라는 것은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우리 한 달란트가 대략 무게가 36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거를 60kg라고 각주를 다뤄놨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1달란트의 무게가 약 한 36kg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라는 것을 착안해서 이만희의 몸무게가 60kg래요. 그러니까 이 60kg 1달란트 우박이 이만희가 내리는 심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무게는 이게 36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이만희 무게가 36kg가 돼야 되는 거예요. 36kg 되는데 너무 뚱뚱하죠. 36kg는 훨씬 넘잖아요. 노인 양반이라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우박이 36kg 정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우박이 하늘에서 36kg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맞으면 그 자체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심판의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그 우박 재앙에 무게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망한 것처럼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출애굽 당시와 같은 거듭되는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악의 세력인 로마 제국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심판받는 것이 1차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거다. 이 로마 제국의 심판을 건너뛰고 갑자기 웬 대한민국 땅에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대한민국 과천 땅에 이루어지는 유재열 장막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속성이 결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게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으면 이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갖는 언어적인 표상을 넘는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되려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보편타당해야 그것이 진리인 거잖아요.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것인데 이 변함이 없다는 이 진리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 안타깝게도 신천지인들 머릿속에는 그 진리라는 개념조차의 언어적인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변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는 건 진리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가 어찌 감히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총회장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자기가 너 진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진리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길이냐? 저 길 아닌데요. 길로 예비하는 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나부랭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시고 자기가 재림 예수의 흉내를 내려다 보니 재림 예수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입에 차마 떨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인간의 나약함을 쓰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이러한 종말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을 초림 때부터 마지막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렇게 매일매일을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노의 우박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것이 바로 이 16장의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16장의 결론. 그러도 이들이 바로 마지막에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크더라. 자, 우박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이렇게 내려도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자, 신천지는 공기를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공중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16장 17절에 이 공중,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공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공기를 풍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풍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문이에요. 소문. 풍문으로 해석을 하는데 말세에 나타난 배도와 멸망의 진상이 널리 퍼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접이 공기에 쏟아진다는 것은 기성교회의 배도와 그 멸망의 사건,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배도와 기성교회의 그 멸망의 사건의 진상이 널리 퍼지게 된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 지들이 얘기하고는 신천지 실상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된다. 말세에는 그렇게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해석으로는 멸망자들의 조직체인 바벨론 교회가 무너지는 소문.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결국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소문이 잠든 성도들의 마음에 흔들리게 되는데 그 소문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자기들의 신천지의 그 교리가 널리 퍼짐으로 기성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자기들의 교리가 오름에 입증이 됨으로 인해서 기성교회는 멸망하고 이 잠들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어느 한 부분도 공기를 풍문으로 소문으로 해석할 만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지금 이 공중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라는 의미인 것을 공기라는 단어에만 집착해서, 공기는 어떻습니까? 흘러가잖아요. 흘러간다니까 자기들의 교리가 소문을 타고 흘러가고, 그 다음에 기성교회 멸망하는 것이 공기를 타고 흘러간다. 이 단어에 집착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할 때, 빨가면 사과라는 것에 사과의 빨간 속성은 있죠. 그러면 빨간 게 다 사과는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의자도 지금 빨간색인데, 그러니까 단어의 속성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라는 것에 착안해서 공기는 흘러가니까 이렇게 신천지는 잘 나가고 기성교회는 멸망한다는 소문이 퍼질 거야 라고 성경을 해석해서 이해시키는데 성도들이 아멘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식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 해석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지진이라는 것을 마음의 동요로 해석하는 것도, 지진이 성도들의 마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이런 해석은 기성교회가 멸망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선택을 강요받도록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성경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이렇게 해서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큰 음녀 17장에는 큰 음녀가 이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큰 음녀와 바벨론의 패망이 계속 이루어지고, 17, 18장에서 18장까지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심판받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이 지나서 19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의 본격적인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제 모든 것들이죠. 이제 거의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 하늘 교회를,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늘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 얼마나 수정과 보석이 잔뜩 박혀 있는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보여줌으로 있어 너희가 이렇게 보배롭고 고귀한 자들이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시에 힘들고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풀어주는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보편 타당하지 않으면 전혀 말씀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제가 신천지 반증할 때 많이 써먹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미 전한 복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실상이 복음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은 분명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복음이 옳으냐?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옳은 복음인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건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잖아. 복음이 변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복음일 수 없고 진리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이미 너희에게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인간의 처음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속성에서 바로 죄가 시작됐듯이 우리가 다시 육신의 몸을 걷고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가 하는 언약이 아니고 이제 새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제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계시록 시대,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교회가, 또 특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마다 코로나가 많이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때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7장과 빠르게 나가면 18장까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